자, 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으로 부활신앙 왜 구원받는 믿음과 직결되나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오늘 영상은 스포츠 정책과학원, 이런 공공기관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정권이 한번 바뀌면은 이 공공기관 인사 그 대표를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백 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장들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도 바뀌고 거기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스포츠 정책과학원에서 이제 청소년으로서 육상 선수들 가운데 전체 랭킹 2위를 차지할 만큼 아주 실력이 우수한 양예빈 선수의 그 체력, 그죠?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영상 보면서 아까 여러분 멘트 들으셨죠? 자신의 단점을 잘 훈련해서 어떻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강점으로 만들겠다. 정말 아주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육상 선수로서 뭐 폐활량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다리 유연성, 좌우 균형, 이런 것이 이제 부족한데 이거를 잘 오히려 연습해가지고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겠다. 정말 아주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유망한 선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신자들의 삶을 또한 달리기 선수에 비유한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와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달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부활신앙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아멘. 자,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죠. 그죠? 절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제하는 이유가 이기기 위해서, 또 있죠. 뒤에 상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상 받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관을, 상을,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2장 3장에 계속 절제하고 인내해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거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걸 주겠다. 계속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리기에서 이기는 걸 말해요. 그죠? 이기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달리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달리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달리기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죠. 계속 달려야 되는 거죠. 길이에요, 길. 좁은 길, 좁은 문. 그죠? 그걸 계속 달려야 돼. 중간에 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 못 받죠?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달리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아하고 죄인에게 이 길이라고 했다고. 계속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죠?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길, 그죠? 근데 길이 걸어가는 게 아니야. 달려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긴박감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냥 뭐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보면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물을 타버린다 말이죠. 그렇죠. 물론 쉬고 주님 안에서 하는 거 다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본 태도는 이거 길이구나. 철로 역정이구나. 그래서 철로 역정이에요. 근데 달리다가 그냥 샛길로 나가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고. 분명히 여러분 아까 여기 영상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달리기 할 때 뭐가 있어요? 땅에 라인이 있죠. 트랙이라고 하죠. 트랙. 고기를 안 해도 엉뚱한 거 하면 안 돼요. 또 트랙이 있다고요. 트랙. 그 트랙을.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트랙이 빙 둘러있기 때문에 거기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서는 거 보셨죠? 똑같이 안 쓰고 그죠? 이렇게. 그거 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 있어요. 왜? 이게 트랙이 이게 공정하게 이게 돌아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지. 게임의 룰이에요, 이게. 게임의 룰. 그래서 축구와 하나님 나라라든지 뭐 그런 책도 포함해 가지고 이 스포츠가 왜 천국에 있느냐 이거를 이제 연구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반드시 천국에 있다. 엄청나게 지금 이 땅에 없는 스포츠 있죠. 뭐 테니스 같은 거, 탁구 이런 거, 족구 같은 거 이런 재미는 아무도 안 해요. 그것도 있지만 동물도 식물도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동식물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스포츠가 있고 훨씬 더 많은 일이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와, 여기서 백화점에서 나 천국에 백화점 없는 줄 알았는데 자 땅에 백화점 없더냐? 예수님 그렇게 백화점 다 내가 그렇게 다 공급하고 몰라? 경제학 몰라? 물리학 몰라?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스포츠가 엄청나게 많으냐?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고요. 축구 경기에서 딱 게임에 하면 노란 딱지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왜 그래요? 누구에게나 손흥민 선수한테는 노란 딱지 그래도 차마 못 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판? 나중에 심판이 심판받아. 그죠? 불공정 심판. 이쁘니까 봐주고 하나님 그런 게 없습니다. 이쁘니까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죠? 달리기 그 규칙 그대로 한 사람이 상을 얻도록 탁 만들어놨어요. 우리말로 얄짤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좀 봐주시고 이번에도 뭐든 봐주시고 봐주시고 그러면 그만큼 짝짝짝짝짝 빠져요. 그 길에 대한 모든 에너지와 이런 게 쫙쫙쫙쫙 빠집니다. 참 정말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세요. 예. 우리 10시 50분에 모이자 했는데 뭐 못한 거 그냥 지나가고 다음 주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처음 출발 시작할 때 10분 일찍 출발 안 하면 또 그냥 10시 50분에 못 오는 건데 그죠? 주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또 다 규칙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규칙 정해놔. 하나님 나라 그건 게임 룰이에요. 근데 사정이 있고 요 사정 저 사정 그럼 그때마다 사정이 계속 있어요. 무조건 10분 15분 내가 일찍 나와야 일찍 도착한다. 이거를 경험하시고 게임의 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게 종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좀 아파하고 그러겠지. 물론 그렇죠. 그렇게 또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그 강약을 조절해야 되지만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 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결국 휴거에 대해서도 이런 것도 강조 안 하면요. 휴거 말하면 싫어하더라. 이렇게 해서 안 하면은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휴거 일어난 뒤에 목사한테 찾아온다 그랬죠. 멱살 잡는다 그랬죠. 왜 이거 강조 안 해서 우리만 쏙 빠지게 했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멱살 잡히기 싫어서라도 제가 미리 말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그 가장 힘든 거예요. 평소에 많이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영적 기초 체력을 길러놓지 않으면은 그 승리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기도와 말씀, 하나님 인재 연습 이런 거 해놔야 이제 한 번씩 큰 시합에는 국제대회 나가죠, 선수들이. 그죠? 큰 시합 국제대회 나가려고 연습하죠. 그게 우리로 볼 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건 우리로 볼 때 큰 시합 대회 나가는 건 뭐냐면요. 큰 문제가 생기고 큰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갑자기 위기가 닥칠 때 그때 평소에 길러온 체력과 기량을
딱 발휘해가지고 성적을 내는 거예요. 그때 선수 차이가 나죠? 선수기량 차이가 나죠, 그때.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고난이나 위기의 때에 그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 잡아놓았던 기본기나 기력, 그다음 근력, 체력, 지구력 이런 것들을 운동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때 이제 중도 포기하게 돼요. 실력을 입증받지 못하면. 그죠? 큰 데에 나가가지고 메달도 못 따고 뭐 아무런 국가대표 선수가 국가에 뭔가 좀 영광이 되는 그런 실적을 못 거두면은 중도 포기하게 되고 자기도 그냥 실망해가지고 놓게 돼요. 그게 이제 구원의 여정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게임 룰이라 그랬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도 있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찬양 드리거나 말씀 드릴 때 여러분 딴 한눈 팔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게임의 룰입니다. 그들은 그 현장에서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설득 말로만 이렇게 권고하시지 강제로 코 깨가지고 안 하시죠. 그죠?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때가 닥칠 때 그때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태릉에서 이제 지금 충북인가 어디 진천인가 그걸로 옮겼는데 진천 맞나요? 진천? 예. 거기 옮겼는데 그 선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왜 그 한 번 4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 대회 하려고 매일 똑같은 거 해야 되냐? 나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와 말씀 묵상. 아이고 지겨워 죽겠다. 그래서 광야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아이고 맨날 만나 똑같은 거 먹고 맨날 며칠 아유 입에 진이 나고 뭐라고 합니까? 입에 진이 나고 그게 뭐예요? 입에 물린다. 입에 진 나면 큰일 나죠. 입속에 진 나면 무르고 그러면 큰일 나죠. 입속에서 완전히 물려가지고 도저히 먹기 싫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김밥 먹는 것도 며칠 또 김밥이야. 뭐 좀 없나? 이러고 있는데 매일 만나 매출하게 딱 생리상 딱 펴지 매일 말씀을 어찌 그리 두장 공장에 찍히듯이 쫙쫙쫙 나오는지. 그죠? 이거 또 먹어야 돼. 또 임재연수 또 해야 돼. 예! 고난, 위기, 큰 문제, 시험 닥칠 때 시합에 나가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그때 메달을 따야 되는 거죠. 그게 부활신앙하고 관계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볼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와 어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니 하나님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부활신앙이란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볼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 이것이 신명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첫 번째 믿음의 요건이라 했어요. 두 번째 믿음의 요건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내 마음에 믿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요건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두 가지죠. 그죠? 지난번에 예수님 주로 시인한 거 들으셨죠? 그 다음에 오늘은 부활신앙입니다. 주로 시인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은 내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이것이 부활신앙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를 부인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 자잘한 고난, 문제, 시험 이런 게 왜 오는 줄 아세요? 그것이 고난인 이유는 나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이해되시죠? 고난이 뭡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그때 그것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제자도로 나오는 그게 부활신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오늘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4장 보세요. 4장 18절부터 24절까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지방에 간 우리 커플도 있고 또 좀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꼭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맥락과 배경,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찾으셨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고난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도대체 아니 이거 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요겁니다. 요게 부활신앙이고 요게 구원받는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 받은 믿음이에요. 칭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제껴버리고 고백했는데 됐네 영접했네 끝났네 그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믿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딱 눈 떠보니까 지옥 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요 정말요 제가 여기도 이 게임이 룰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광야 백성들 그렇게 많았습니다. 광야 백성이 그렇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다 엎드렸다 그랬어요. 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기도원의 상경 역사 그렇게 많은데 몇만 명 됐는데 뭐 아니야? 너희들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 7,000명만 딱 남겨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했지 않습니까? 입이 닳도록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구원은 적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아주 적어요. 다 보세요. 다 어렵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기본기 이거 해야 돼? 뭔가 다른 거 없어? 없어요. 만나 매출하기밖에 없어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큰 구원에도 영원한 영광에도 충성되게 되고 결국 그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그거밖에 안 봐요. 저는요 신앙생활 할수록 목회할수록 점점점 지난주에도 제 마음에 강하게 꽂혔어요. 아하 작은 일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 일을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하는 게 목회구나 신앙생활이구나 절대 보이게 하려고 어떻게 하고 뭐 찾고 이러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망하는 지름길.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망했구나. 그걸 계속 가르쳐주세요. 무릎 꿇을 때마다 가르쳐주십니다. 너 이렇게 기도하고 나한테 무릎 꿇는 거 이게 목회고 이게 너의 신앙이야. 너부터 구원받아 이놈아. 너부터 구원받아 이놈아.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걸 왜 안 들어요? 귀가 안 열렸습니까 아직도? 다수를 안 기뻐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망했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구원의 법칙인데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유 어떻게 적당히 어떻게 하면 다 이래저래 이렇게 했네. 나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것도 있는데 자기 공로 내세우면서 내가 그래도 모태 신앙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부활신앙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 딱 붙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도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아니다. 내가 주가 되려니까 그 상황을 자기가 모면해보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보통 신앙이에요? 다 팥발이 깨지는 거 보셨죠?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few라고 돼 있어요. 찾는 이가 적다.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꽉 몰려서 가요. 엄청나게 몰려서 가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도 지금도 보시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얼마나 많아요. 자기 부인 안 해요. 자기 말하는 습관 뭐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해버리고 나오는 대로 해버리고 그 작은 걸 잡아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놈 못 잡아가 다 지옥 갑니다. 정말 무서워요. 전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버지. 그렇군요. 계속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그 길을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도 그 길을 가셨어요. 주님도.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아버지 이거 좀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려고 나를 부인 안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 초반에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드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은 내가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딱 보여줘 버렸네.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를 따르는 자 그가 구원받는 자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게 내 뜻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싶지 않은 게 나의 자아가 왕성하고 혈기가 왕성한 거예요. 육신적인 것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부활신앙의 모범입니다. 그게 나를 자기 십자가 신앙과 부활신앙과 딱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제자도랑 부활신앙은 딱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 제자도 딱 부인해야 부활신앙으로 살아요. 그죠? 이걸 하나예요. 십자가 신앙과 부활신앙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no cross no crown. 오늘 멸류관을 우리가 받는 얘기를 했는데 상을 얻는데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이 없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아 예수님께 그건 적용할 일이고 그죠? 그랬죠? 저도 그랬어요. 아 그건 예수님께 적용할 일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no cross yes crown. 뭐라고? 뭐죠? no cross no. 맞죠? 이 말 맞아. 십자가 없이 크라운만 주세요. 다 그렇습니다.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십자가 없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런 거 좀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수님도 자기 부인 안 하려고 했죠. 처음에는 어떻게 십자가 못 보냐? 나 다 아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나 이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더 큰 공포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걸 쳐요? 아버지 나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했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 앞에서 내 어떤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내가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자존심 그게 십자가예요. 사실은 사람 자존심 안 버리려고 하다가 다 지옥 갑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인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존심 한번 딱 상했다 그러면 뭐 교회도 떠나버리고 뭐도 해버리고 다 해버려요. 신앙도 떠나버리고 에이 하나님 없어? 내 부인이 안 돼. 그게 자존심이. 내 자존심을 주존심으로 바꿔라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자존심이요 그만큼 강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뭐 막 하고 뭐 갈등하고 이게 다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 보십시오. 그죠? 다 갈등이 뭐예요? 상했다 이거잖아요. 자존심 상했다 이거예요. 나를 한번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런 자아죠.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제가 하나님 말씀 아닌 내 말씀을 전하고 하면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전하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딱 붙잡으십시오. 그게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는 자예요. 그게 떠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런 내가 권고하려니만 그렇지 않은 놈들은 그냥 내 한중에 없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내 말을 듣고 떨지 않을 수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엄청난 고통으로 구원을 이뤄놨는데 중요한지 생각도 안 하고 세상에 뭐가 중요한 게 더 많은 줄 알고 쫓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 그건 게임의 룰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법은 없어. 게임의 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감독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완전 죽은 거예요. 완전 죽었어요. 죽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독자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게 메시아 약속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예전에. 그죠? 그래서 그걸 믿은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내가 고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은혜로만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제 나는 살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그 고백이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라고요. 고난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하구나 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꾸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묵상한 그 능력과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시장하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시만 하는 자, 입술로 시만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있죠.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하는 말이죠. 이걸 안 붙잡으면 그냥 맹탕 맨날 그냥 다수를 기뻐하지 않은 그 다수에 들어가 버려요. 왜? 그게 상식이니까. 세상에서 상식.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 어떻게 나를 부인해? 여러분 기초 체력을 안 길러놓으면은 딱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못하고 지나간 맨날 그냥 점수 또 땡, 점수 땡, 딱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룰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실 때는 저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시죠. 그러나 이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얼마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강하게 환기시킨다 생각하십시오. 그죠? 제 표현에 여러분들이 위로 안 된다, 은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동기를 보시고 이걸 하는 마음을 느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보다 훨씬 자비로우셔가지고 저를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이게 설교라는 겁니다. 설교학 자체 설교에 반드시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새롭게 해야지, 내가 이거 꺾어야지, 고쳐야지 하는 게 없으면 설교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축복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런 설교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잘못돼가지고 예배는 축제고, 축제이기만 하면 안 돼요. 축제도 있고 고난과 치열한 고민과 회개와 눈물의 통회가 있어야 예배인데,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그거는 그냥 깎아내버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과장하는 겁니다.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깨워야 되니까. 제 마음에 강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저라도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참 이런 말 하는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고생이 많으시지만 나중에 승리하고 나서는 그래, 그런 코치 만난 게 잘 됐다. 독사 같은 코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독사 같은 코치 만난 게 선수한테는 좋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코치 엄청나게 욕해요. 선수들끼리는 앉아가지고 와 우리 코치 진짜 독사 같고 어떻게 이렇게 시킬 수 있지? 맨날 하라 그래 맨날. 그죠? 은혜 없어 보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 코치의 이 인상 속에는 엄청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걸 느끼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위로 받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십시오.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얼마나 부드럽게 대합니까? 정중하게 대합니까? 그죠? 설교할 때처럼 대하던가요? 아니죠. 그래, 설교는 아니에요. 설교는 아니에요. 사자우를 토해야 돼. 왜? 사람들이 한다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해요. 일상에 가서는 안 한다고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온수회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불을 뿜는 거죠. 늘 용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서는 데 초점을 두십시오. 그가 백세나되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고난 속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바랄 수 없고 내 힘에 아무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내 몸에서 새 생명을 주신다는 이 부활의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만일 이 입으로 예수를 죽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네 마음이 믿으면 하고 바로 연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이건 로마서 10장이잖아요. 4장하고 연결돼요. 끝에 가면 24절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었네. 곧 예수 우리 주를 누구라고요? 어떤 일을 믿는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게 구원받는 믿음, 칭의의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짜 믿음 이제 거두세요, 제발. 잘못 입력이 돼가지고 은혜로 영접하면 구원이라 해가지고 다 지금 지옥 가게 생겼다니까요. 원래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이라고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길을 가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다 포함돼요. 그게 구원의 칭의의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고, 하나님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맨날 넘어지지만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계속 의지하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그죠?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백산에서 태에 죽었고 나도 보면 죽은 것 같은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죠. 20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라고 여겨졌다고요?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포함된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로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부활신앙 왜 구원받는 믿음과 직결되나? 아시겠죠? 그죠? 부활신앙은 구원받는 믿음과 직결돼. 왜? 모든 신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내 주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까지 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바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말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 로드십, 하나님의 통치권, 주재권을 인정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를 계속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까지 내 삶에서 내 그 신앙 주되심에 시인하는 고백이 내가 주되고 싶은 그 상황이 올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성과를 부인하고 내 어떤 기질 이런 것들 익숙해 있던 내 내 사고방식, 내 삶의 양식을 길을 부인하고 주님이 닦아놓은 그 십자가 제자도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제자도로 도잖아요. 길이잖아요. 제자의 길.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달리기를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안 하면은 아니라고. 너 다 수혈 깃발이 너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제가 그 말씀 볼 때마다 섬뜩합니다. 어이쿠 내가 다수에 속하면 큰일 나지. 다수를 깃빠지 않으시다. 아니야. 기도원이 뭐 2만 3천 몇 명, 수백만 명, 아니야 7천 명, 아니 300명 끝났어. 딴 건 없어. 그들은 진정한 부활신앙과 진정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삶이 아니야. 이렇게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예표로. 그런데도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뭐 교회가 어떠니 뭐니 이러면서 자기 자존심 뭐 이런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때 한번 반상했었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겁니다. 교회에 힘 보탤 생각도 하지 마시고 교회에 재정적으로 도움 줄 생각도 하지 마시고 봉사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건 과장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게 엄청난 거. 이거 꽉 붙잡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사탄이 막 주사를 놔놓으면은 그래도 뭐가 없나? 이러고 있습니다. 네. 문화적으로 뭐가 없나? 뭐가 없나?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 그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따라오라고 계속 진지하게 초청하는데도 그거보다는 뭐 딴 게 더 있는 것 같은데요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와 어떻게 나랑 생각이 이렇게 다르냐? 어떻게 이게 이렇게 중요한 아직 안 보이니? 안 보이니? 여러분 좋을 때 좋은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 좋은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부활신앙이 필요합니까? 이게 안 될 때. 안 되네. 안 되네. 왜 안 되지? 한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때 부활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께 전적으로 매달리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는 거죠. 금식에서라도 기도하면서 이게 뚫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안 해요. 바쁜데. 언제 되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야성이 없어요. 믿음의 야성이 없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성이 없어요. 옛날 우리 신앙 선배들이 제가 어제도 그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 한국 기독교 박물관에서 본 것처럼 그 재림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하면서요. 앞에 그 옛날 성경에 보면서 제 마음이 진짜 아주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때는 재림의 징조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죠? 그 뭐 잘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이라도 알죠. 이렇게 믿기 좋게 돼 있는데도 안 믿어. 근데 그때 아무도 없는데 주님 다시 오실 거 기다린 거죠. 다시 오실 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을까.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영원히 길이 찬양하리라. 이게 와 진짜 우리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랐지.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왔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런 순교적 신앙, 이렇게 재림을 사모하는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재림을 사모하게 된 거지. 우리 신앙 선배들이 다 미끄럼, 그 순교 신앙 미끄럼으로 내가 여기 온 거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지.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거 없이는 없어요. 역사가 없이는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냥 다 한복 입고 그냥 교회 간다고 와가지고 그냥 부엉사경에다 뭐다 하면서 막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필름처럼 막 그냥 지나가는 듯한 그런, 그죠? 감동을 받겠죠, 여러분? 감동이에요. 그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또 대학을 이렇게 가족이 다닌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험이나 고난이 없을 때 다들 고만고만하게 괜찮은 신앙 같아요. 근데 뭔가 고난 때가 거치지 않고 내가 도저히 내 이런 것들 어떤 익숙하던 내 길을 벗어나기 어렵고 이걸 고난이라고 느끼면 그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그럼 문제라고 못 느끼는 게 어때요? 문제가 없으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라고 못 느끼는 사람 답 받는 거 봤어요? 제가 변증전도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다. 문제를 먼저 깨닫게 해줘라. 그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이거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문제를 못 느끼면 부활신앙도 끝내 없어요. 부활신앙을 발휘할 찬스를 못 가져. 맞습니까? 부활신앙을 발휘하려면 내가 이게 지금 이게 부인이 안 되거나 내 자기 부인이 안 돼가지고 이런 고난, 이 영적인 고난, 이게 영적인 고난으로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 부활신앙을 발휘해야지 할 때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인 줄도 모르고 문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 부활신앙을 발휘할 찬스를 날마다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6장 지고 나를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고난만이 아니에요. 내 경험과 기질, 내 삶의 여건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고 예수님 주되심을 시인하고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그죠? 이것을 이겨내려는 모든 과정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는 고난이고 문제고 시험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십자가 제자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패하는 부활신앙에도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 신자의 삶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고난, 이것을 진짜 의미 있는 고난이 되게 하려면은 바로 이러한 자기 부인의 부활신앙과 연관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럴 때 계속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어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부활신앙의 정점에 있는 거죠. 그 신앙으로 산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가득 찬데 어떻게 그밖에, 내가 가득 찬 건 뭡니까? 내 모든 걸 내 성깔대로, 내 어떤 것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불평 원망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이 여건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기도로 맡길 생각도 못해. 왜? 내가 너무 충만하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충만하니까. 이것이 사망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딱 편리하게 예수님 주되심을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이 다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그죠? 그 시작에서 이제 삶 속에서 그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의 부활 신앙을 적용하는가 안 적용하는가가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여정이라고요. 이해됐죠? 아직까지 이해 못한 거 없죠? 이게 없으면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아브라함 신앙 아니고 어렵다 할 수도 없는 거야. 너 충이 못 받은 거야. 최종적인 구원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9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셔서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뭐라고 했어요? 받았다 했어요? 받았다 했어요? 받으리라. 미래의 최종적인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부활신앙은 길이라 이거예요. 과정이라 이거예요. 여기 본문에 있죠?
네 마음이라는 건 마음에 믿는 게 히브리적 관점에서 일하면서 제가 여러분 말씀 존재의 중심을 하트가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트는 어디입니까?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의 하트는 어디예요?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에서 어디예요? 이런 물질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어떻게 아직은 취임식을 안 했기 때문에 광화문이에요. 대한민국 하트는 어디라고요? 대통령이 있고 그 헤드가 캐피털 시티는 뭐냐? 왕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천국에도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왕의 신부들, 왕의 자격을 갖는 면류관을 몇 개씩 가진 자들이 사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 외에 엄청나게 넓은 천국의 땅들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포괄하는, 행성들을 포괄하는 엄청나게. 그래서 왕은요, 행성들 수백 개를 갖고 있는 왕도 있을 것이고, 말 타고 다니면서 한 번씩 가면 백성들이 그냥 엎드려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거죠. 엄청나게 넓은데 캐피털 시티는 하나밖에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 왕의 보좌가 있는 곳. 그 가까이에 거주지를 가진 신부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딱 갔는데 캐피털 시티에 못 사네. 그리고 여러분 지방에 산다면 지방에 살면서 수도권에 2,500만 명이 와가지고 다른 데 그냥 50% 살고 2,000 어쨌든 우리 애 대학 보낼 때 수도권에 보내가지고 수도권에 살게 해야지. 왜 그럽니까? 여기 모든 게 있고 뭐가 있고 직장도 구하고 있고 배우자도 구하고 다 있다고 생각되는 문화 여건이나 다 있다는데 수도권을 서울로 보내.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요? 말은 나면 서울로. 이것도 처음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 나면 서울로 보내라. 왜요? 천국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 딱 성경인데 캐피털 시티에 살았네. 와! 이게 되는데 지방 저 변두리에 살아야 된다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천국엔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에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차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그 히브리서 12장 이데 보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시 낙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삶을 택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죠? 더 좋은 부활이 뭡니까? 캐피털 시티에 살고 이런 면류관이 하나뿐만 아니고 없는 사람도 수없이 많지만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엄청난 그 집과 이런 규모나 또 하나님 보좌에 얼마나 가까이 살고 이런 거주지나 이런 게 다 지금 이 땅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많이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성경에 딱 주께서 사랑하셔서 주 가까이에 거주하게 하신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에 나옵니다. 이런 걸 여러분 안 믿으시면 그냥 믿지 마세요. 그냥 손해 보는 거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상을 얼마나 받느냐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꼭 이런 말 해요. 나는 천국이 문지기라 좋은데 천국만 가도 되고 상은 필요 없어요. 천국의 문지기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아요. 그 마음은 겸손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세상 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상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인정받고 좋은 지위에서 명예 누리려고 하면서 천국은 문지기라도 좋죠.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가증스럽다 할 수가 있어요. 네가 세상이 좋구나. 천국은 안 좋고 천국의 그 영원한 부활, 더 좋은 부활, 상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 영원한 가치로 눈을 못 뜨니까 그것이 훨씬 그게 거룩한 욕심. 그 욕심 많이 낼수록 좋아요. 그 욕심이 아니야. 세상에서 나를 희생하는 거죠. 나를 내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온 가산을 다 팔아야 천국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진짜 온 가산 다 파는 걸까요? 진짜 다 파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거.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그 부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온 가산 다 팔아버리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부인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기가 부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서도 내가 부인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 한 게요, 하트라고 있어요. 하트. 그래서 대한민국의 하트는 거기다. 이게 하트, 내 하트, 이 중심인데 성경적 용어로 이 마음은 단지 감정이나 정서의 자리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건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지성과 의지의 자리이기도 하다. 이건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지성과 의지, 지정의가 마음에서 통합돼가지고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삶도 들어가 있다.
내 생각과 내 그 감정과 사랑을 느끼는 것과 내 의지, 순종하는 이 의지까지도 어때요? 다 들어가 있는 믿음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게 지정이가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삶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이해되세요? 이걸 놓치면은 결국 행함 있는 믿음은 다 놓쳐버리고 나는 구원받았네 하면서 나는 이제 상만 좀 더 받으면 되는데 아유 문직이라도 좋은데 상은 안 주셔도 돼요. 천국만 가면 너무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 뭐하고 내세신앙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절을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16절 19절에 보면 이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니 없고 뭐 이렇게 쭉 말하면서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소유도 나누고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이 땅에서 내가 손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갖겠죠. 그게 부활신앙이죠. 내세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천국에 대한 강도가 없으면 사람들은요 포기 안 해요. 자기 물질도 포기 안 하고 예. 이 땅에서 여러분이 10,000원을 헌금하고 10,000원을 가난한 한 이웃에게 줬다고 합시다. 자, 내세신앙 예를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요것도 작아요, 사실. 얼마로 변환돼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까요? 한번 얘기해봐요. 얼마로 변환돼서? 갑자기 말문이 막히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 1,000억 원. 실감나요? 내가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웃에게 드렸어요. 뭔가 좀 어려운 줘서 1,000억 원도 적어요. 1,000억 원도 적어요. 그럼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기서 내 10,000원 그래도 내 밥 한 그릇 한우국밥 하나 사 먹을 수 있는데 왜 내가 그걸 남한테 줘? 그러겠죠? 왜 내가 그걸 교회에 헌금을 해? 미치는 장사야. 근데 사실 그게 미치는 장사요? 1,000억 원 아니에요. 수십조 원일 수도 있어요. 왜? 영원히 그 캡타 시티 사는 그 값은요 영원히 고정돼 버렸어요. 변두리에 사는 거 영원히 고정돼 버려요.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땅에 7, 8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내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은사와 이런 것도 사랑에 쓰고 이런 게 다 치환되는 거였구나. 성이 딱 천국 들어가면 딱 알게도 천국 창고에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지푸라기 몇 개 있고 뭐야 보물이 안 됐어? 보물이 안 됐어? 어디서 나 헌금 많이 했는데 야 너 11조니 뭐 할 때마다 너 그냥 의무적으로 했잖니. 하나님께 연락 안 되는 거 몇 번 말했냐. 내가 안전도사 내가 미국에 있을 때가 자꾸 입이 붙어가지고 내가 하도 안전도사 시절을 많이 거쳐가지고 안전도사 입을 통해서 내가 몇 번 말했니? 그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지. 진짜 그렇게 보물로 취한되는지 몰랐죠. 진짜 좀 말이지. 진짜로 여러 번 말했다. 침 튀기면서 말했다. 네, 뭐라고 했어요? 예? 맨날 말했어. 이 모양으로 말하고 저 모양으로 말하고 요 주제로 말하고 저 주제로 말하고 이게 그죠?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예수님이 찾아보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 이건 눈으로 봅시다. 이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여러분 심령에 박혀야 돼요. 박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이 땅은 마치 광산에 숨어있는 다이아몬드를 캐는 그런 광산과도 같아요. 계속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은사로 뭐라고요? 계속 이 땅에 다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는 이 장망성에서 영원히 다이아몬드로 남을 보석을 캐는 광산이라고요. 여러분은 광부입니다. 매일 광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천국 창고에 넣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으로 부활신앙을 갖고 마음으로 믿고 주대신을 믿고 살아야 돼. 마음이 보물에 가 있어. 물질에 가 있어.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데 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게 물질만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뭘 말한다고요?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내 경력과 내 학력과 내 용모도 여러분 용모도 은사인 거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 탤런트 중에 얼굴 천재라는 별명을 가진 배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지금 정우성을 말씀하시면 이 세대에 우리 세대가 지금 MZ 세대라고 하는데 누구예요? 제 딸은 알 겁니다. 누굽니까? 얼굴 천재. 차은우. 원래 본명은 뭐예요? 예? 차태기? 차 뭐라고요? 차은우 아니고 뭐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얼굴 천재. 그런 용모. 이걸로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없다? 보물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뭐 배경, 뭐 학벌 이런 다 이용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해서 이웃을 살리는데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영원히 쇠하지 않는 보물이 될 거다. 물질이 이제 제일 우리에게 물질이 만몬이라고 해서 성경에 하나님과 대등한 신으로 묘사되는 건 물질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돈을 신으로 섬기고 살고 있고 돈이 주인이십니다. 돈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가장 크죠. 물질을 그래서 보물이라고 하는 게 물질과 곁된 겁니다. 근데 헌금이나 이런 걸 왜 오프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어로 오프링이에요. 오프링이 뭡니까? 오프링 뭐예요? 이게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게 헌금 시간에 하면 오프링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 미국에서 제가 예배 드릴 때도 헌금 시간에 옆에 딱 보면 오프링이라고 딱 돼 있어요. 왜? 나를 내 드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물질을 부인합니다. 이거예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배신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부활신앙을 믿고 마음으로 지정이 하트가 되는 그 마음도 거기 있기 때문에 너는 구원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이 없는 삶을 지금 살면서도 주여 내가 주여 했잖아요. 불법이야. 내가 뭐라고 했냐. 야 헌법 마태복음 6장 19절 21조에 보면은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고 내가 분명히 헌법 조항에 넣어놨어. 한나라 헌법조항에 넣어놨어. 근데 너는 불법으로 했어. 너는 네 마음이 항상 네 보물로 따라 돈 주인 따라갔어. 돈이 나를 해결해주고 돈이 내 생계를 도와주고 돈이 내 명성을 쌓게 해주고 날 즐겁게 해주지. 먼 하나님 실제로는 그렇게 믿고 살아. 자, 이거는 과장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다 봉사하고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근데 네 마음은 보물에 있었다. 네 마음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을 맨날 돈에 쏟았어. 돈이 네 주인이었어. 내가 주인 아니야. 불법이야. 너무 아프죠?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고난으로 삼으십시오. 이걸 십자가 고난으로 삼는 자가 부활신앙을 연습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이게 고난이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다 그런데 그 정도 요즘 누가 11조해. 아닌데. 다 제껴버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 자기 법으로.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있자 그랬죠. 그죠? 시온의 대로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대로야. 대로를 거기 만들어가지고 대로로 가요. 대로로 가네. 좋죠? 대로로 가면 좋죠. 좁은 길 가면 협착하고 꼬불꼬불한 저기까지 올라가지고 힘들어. 이런 걸 가야 된다고 했는데 대로로 가 그냥. 대로 자동차로 가고 그냥 불법으로 간 거예요. 경기에 규칙이 있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어디나 막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막 가버리네. 오토바이 타고 확 가서 1등 돼요 안 돼요? 오토바이 타고 가려는 거야 지금 저거 쉽게 가는 거는. 맞죠? 자동차로 가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그 한강에 보도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차가 다니는 거 맞아요? 자전거 길에? 뭐야 저거 딱 보면 서울시 한강공원 관리소.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돼요. 근데 자동차가 쫙 가면 내가 고발할까 안 할까요? 고발하죠. 그죠? 딱 가는데 이게 뭐야? 바로 고발하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바로 고발을 안 해요. 고발하면 좋은데 나처럼 이렇게 악역을 맡은 사람, 위학적인 이런 존재가 와가지고 맨날 고발하고 있네. 요거밖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소보다 강단했으면 지옥 가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고 딴 데는 안 해. 내가 그거 함부로 안 해. 남발하지도 않아. 고발도 함부로 남발 안 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죽고 나면 이게 영원히 중요한 거였군요. 왜 내가 정말 결단을 안 했을까요? 왜 깊이 눈물로 회개 안 했을까요? 후회됩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지났어.
이제 영원히 기회 없어.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맨날. 여러분들이 깊이 회개하라 했잖아요. 눈물로 회개하라 했잖아요. 기도하는 적어도 1시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무릎 꿇고 가져야 돼요. 무조건 가져야 돼요. 법이에요, 법. 1시 동안도 나를 위해서 깨어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네 맘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니? 이겁니다. 이걸 붙잡으세요. 저는요, 항상요,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매주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안 올 수도 있죠. 안 올 수도 있죠. 매주에 여기 내가 설 거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도 같이 올라가든지 남든지 저도 남든지 남아가지고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도 다 남았네. 서로 얼굴 보면서 좀 견면적일 수 있겠죠. 그래도 환란을 잘 견디시다. 뭐 이렇게 돼도 환란이 오고 환란으로 가도 이 신앙 그대로 얘기할 거고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미리 얘기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를 강조한 것뿐입니다. 행하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 입술로 영접만 했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였네. 그러면 상을 엄청나게 받으니까 좋죠. 그죠? 네, 그것도, 근데 성경에는 계속 부활신앙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예수님 주로 시인하려면은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회개와 믿음이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먼저 회개해야 예수님 주로 시인할 수 있죠. 그럼 회개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주로 시인하고 그가 부활하신 걸 마음으로 그 삶으로도 시인하면서 온전히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회개와 믿음이 회심인데 거기에 부활신앙도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꼭 하십시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데 이 박해는 여러 형태의 박해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에서 신앙 양심으로 괴로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 박해였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시인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의 삶에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명기 30장 그거 읽고 이제 끝낼게요. 30장 14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거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인데요. 신명기 3장 14절 20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면서 네 마음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면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을 돌이켜 덕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내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부활이죠.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여 천국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기 의지하라 있어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라. 신약 성도들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의지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되죠. 그죠? 살아 계신 분을 의지할 수 있죠. 죽었는데 뭘 의지해요? 그 부활 신앙을 여기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정말 구원받는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가는 제자들의 삶이군요.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거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